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2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 평안, 치유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UCLA 대학의 심리학 교수 로저 골드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성인이 되어지는 심리 발달을 7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심리의 구분을 보면서 참 공감이 간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16세, 17세를 구분합니다. 이 시기를 도망의 시기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부모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어쨌든 통제에서 자유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지의 미래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고 장래에 대해서는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도망가고 싶으면서도 도망가서 살 자신은 없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간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도망의 시기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18세에서부터 22세까지입니다. 탐색기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봅니다. 한 가지 큰 변화는 가족보다를 친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대신 그 자리에 언제나 친구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18세부터 22세까지는 가족보다는 친구가 더 좋은 시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23세부터 28세까지입니다. 투쟁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라 구분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기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혹은 자기 실현의 무한한 경쟁자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과 부딪히고 모든 사건에 도전하고 뭐든지 앞섭니다. 그래서 이때는 투쟁하면서 모든 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죠. 그 다음 네 번째 구분은 29세에서 34세입니다. 이분은 이 심리학자는 회익이라 그렇게 구분 지었습니다. 이때는 인생 전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기입니다. 철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깨닫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뭐든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느끼며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장차 어떻게 될까? 스스로 고민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35세부터 43세가 되어집니다. 불안의 시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제는 한계를 접하고 나니까 한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주 가까운 곳에 와 있습니다.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고 앞에 있는 미래를 생각하자니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건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위기감도 느끼고 불안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44세로부터 50세라고 말합니다. 회곡이다, 그렇게 구분 짓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생각해 봅니다.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이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후회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많이 싸우다가도 이 나이가 되면 서로 잘못한 게 많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요. 내가 물질이란 것을 벌어보려고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내가 지위도 그렇게 얻어보려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 그것 또한 별것이 아니구나. 이때부터 깨닫는 것이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찾아지는 게 친구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0세 이상입니다. 이것을 성숙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분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5학년이 넘어야만 사람이 성숙해지고 철이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스스로 나를 아주 온전하게 돌아보는 나이가 이때라고 합니다. 평가하게 됩니다. 예전엔 나만 봤는데 이제는 이웃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건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나이가 되어집니다. 이때 찾아오는 현실은 고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인간에게 찾아온 이 고독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흥겨운 삶을 살 때는 몰랐는데 고독을 느끼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시기라 그렇게 7가지로 구분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다 자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마지막 남을 때 보이는 것은 후회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을 앞두고 4가지 후회를 한다고 하지요. 첫째는 좀 더 참을 걸 한다는 거죠. 울컥 화를 내고 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후회로 남는 것. 두 번째는 좀 더 잘 살 걸, 좀 더 바르게 살고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살 걸. 세 번째는 좀 더 베풀 걸 후회한답니다. 좀 더 베풀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저 꼭꼭 움켜쥐고 혼자만 살았는데 저 세상 가져갈 것도 아닌데 다 놓고 가야 됨에 후회한다지. 마지막으로는 시간을 좀 알았으면, 시간 좀 알을 걸,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시간이 닥쳐올 줄 왜 진작 몰랐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물질, 명예, 지식,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순간을 왜 몰랐던가. 자신만은 천년만년 다 누리며 살 줄 알았는데 바로 죽음의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왜 진작 몰랐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마지막 죽을 때 껄껄껄껄 하다가 죽는다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알고 올바르게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은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란 말은 이전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왜 후회가 생길까요? 자신의 몫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공허감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덧 2012년 이 안에도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후회되어졌다라고 하면 후회의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의 정복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어졌지요. 하나는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여서 민족 전체가 함께 싸워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또 하나는 각 지표별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저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가서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제 소규모적으로 지파별로 얻어가야 할 땅이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파별은 특별히 자기들이 제비 뽑은 그 땅에 가서 그 원주민을 싸워야 될 것은 저들의 몫으로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하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비 뽑은 땅은 저들이 지파별로 점령해야 될 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하나님 앞에 성전 신료를 세우고 그들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반,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먼저 제비를 뽑아서 떠나갔지요.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않은 7지파 사람들. 그런데 이 7지파 사람들도 빨리 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빨리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 가지고 자기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까지 다 점령해 놨으면 빨리빨리 좀 욕심을 내서라도 열정을 가지고 그 땅을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7지파랑에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18장 3절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자꾸 지체하고 있느냐? 이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단어를 공동번역에서는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새번역에서는 왜 미루겠느냐?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라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머뭇거리다,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의 늦어짐과 마음과 정신 상태의 느슨해짐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목소리 높여 책망한 이 7지파의 머뭇거리의 말로 젖과 꿀이는 땅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졌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지파의 머뭇거림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이 머뭇거림 때문에 나타나는 후회의 삶이 아니라 주어지고 맡겨진 신앙과 사명의 자리에서 후회가 아닌 신앙과 삶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지파는 왜 머뭇거리게 되어졌을까? 왜 강한 상태지 약한 상태로 되어졌을까? 왜 그렇게 뜨겁던 자들이 미지근한 사람으로 내려갔을까? 왜 결국은 이런 결과를 후회로 만들게 되어졌을까? 첫째 원인은 지도력의 영향력이 부족했습니다. 이 지도력이라는 단어는 남을 가르쳐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지도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땅 분배 과정을 보면 유다 지파가 땅을 먼저 제일 분배받습니다. 분배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유다 지파는 언제나 앞장섰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은 앞장섰습니다. 앞장섰는데 그냥 앞장선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를 이끌고 갔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앞서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고 언제나 앞장섰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좋은 땅을 분배받는 것이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 자손들이지요. 여기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들을 이끌고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지도력이라는 단어는 남을 가르쳐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지도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7지파는 지도력이 좋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언제나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지도력이 좋은 영향력이 없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그 7지파 가운데 3사람을 뽑습니다. 지파별로. 그 3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이라도 좀 이 민족을 이끌고 너희 지파들을 이끌고 가라. 그렇게 책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싶은 땅을 다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림을 그린 대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 4절에 이르고 하죠.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려 돌아올 것이라. 답답하니까 여호수아가 3사람을 뽑습니다. 너희들이라도 가서 빨리 좀 땅을 얻을 땅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력의 좋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좋은 영향력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게 됩니다. 모방하게 되어지고 닮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영향력은 영향을 끼치는 힘을 영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간혹 과일 가운데 바닷가 주변에서 열매 맺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 바닷가 주변에서 열매 있는 과일들을 보면 아주 맛이 특별합니다. 당도가 높습니다. 농작물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자연의 해풍, 바람이 모든 열매에게 싹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산지 평야에서 자란 것보다는 훨씬 당도와 맛과 영양이 풍부한 게 바다 해풍 바람을 맞고 자란 모든 열매들입니다. 작은 과일 열매 속까지도 그 바람이 스며든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까? 나는 누구의 누구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나는 나의 직분과 사명이 내 주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까? 우리가 국가를 말하면서 국민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국민성은 보이지 않는 영향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 다음 세대들이 자기도 모르게 늘 답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몸에 배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결정체를 만듭니다. 간혹 우리나라에서 홀트 복지를 통해서 미국에 입양 간 아이들이 있죠. 몸속에는 한국 피가 흐르는데 그 아이들의 모든 구성은 미국 사람입니다. 왜?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제가 담임 목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민과 이런 기도 제목을 해봅니다. 이 안에 교인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담임 목사인 저를 바라보면서 어떤 영향력을 성도들이 받았을까? 혹이라도 나의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구성원들, 이건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의 선두적인 앞자리에 서 있는 분들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흐름을 그대로 만들어갑니다. 가정과 교회는 같습니다. 제일 큰 형이 축구 좋아하면 동생들도 막 일어나면 공차로 다닙니다. 제일 위 언니가 뜨개질 좋아하면 동생들도 늘 뜨개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딸이 많은 집안에 아들이 크면 그 아들은 딸처럼 돼버리잖아요.
거기에 영향력을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나도 모르게 주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뒤에 있는 모습보다는 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게 됩니다. 지도력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사자 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양입니다. 양이 이끌면 사자의 힘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자도 양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양 우리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사자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양들은 사자가 됩니다. 이게 지도력의 영향력입니다. 리더자들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날 한 해의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직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왔을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기도하는 모습, 나의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기 전에 성도들이 먼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문안의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5장 3절에 기록하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리라고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이란 말은 모범이 될 만한 일을 본이라고 말합니다. 본받아 배울 만한 본보기를 말하지요.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크든 작든 여러분, 공동체에는 지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7지파에는 큰 영향력을 일으킬 만한 지도력의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회든 속회든 어떤 작든 크든 공동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었을까?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나의 믿음을 보고 저분 참 닮고 싶다. 권사님 믿음이라면 정말 닮고 싶다. 저 장로님 믿음이라면 정말 나도 닮고 싶고, 저 집사님 믿음이라면 정말 나도 닮고 싶다. 그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향력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결국 이런 지도력의 영향력이어서 7지파는 와가지고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함을 주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들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행하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고 빨리 전쟁을 해서 그 부족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아직 머뭇거리며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며 도전적인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7지파를 향하여서 여호수아는 말하지요.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4절에 기록하게 되어지지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또 기록합니다.
그 땅을 7부문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호수아 자신이 그려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누어 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출생에서 성인까지지요. 그 나이에 맞게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행해야만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살 된 아이가 아직도 엄마가 밥을 먹여줘야만 먹는다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만 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조는 꽤 됐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면, 아직도 먹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지요. 그 믿음의 평가를 언제나 행함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엘리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그 중에 한 학생의 부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 말하는 건, 선생님, 선지자요, 우리 남편이 당신 밑에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직업이 없어서 우리가 빚을 많이 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돈은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게 되자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우리 아들들을 데려다 종을 삼는다고 합니다. 이 일을 어쩌으면 좋겠습니까? 이때 문화적인 풍습은 빚을 못 갚으면 그 집에 가서 종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배경적인 이야기를 엘리사를 보고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4장 1절과 2절에 기록하지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갚을 돈이 능력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아들은 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이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온 동네를 다녀라, 아들과 함께. 왜요?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라. 뭐 하게요? 그릇을 잔뜩 네가 빌리는 만큼 빌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그릇을 빌려 가져온 다음에 내 집에 기름 한 그릇, 한 병 있다고 하니까 그 한 병의 기름을 그릇에다 다 부어라. 그런데 상식적으로 기름이라는 것이 여러분, 큰 그릇에 붓고 나면 있기는 한 병이었는데 그걸 다시 기름병에 붓고 나면 훨씬 더 줄어들잖아요. 왜? 그릇에 묻으니까. 그것도 한 그릇도 아니고 그릇을 많이 빌려가러 오라니까, 아니 이걸 다 부었다가 다시 기름병에 모은다 그래도 손해보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하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3절과 4절에 기록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큰 그릇 여러 개를 빌려가지고 정말로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해봅니다. 기름병에. 아니 기름병은 작은데 그릇은 큰데 뭐 부나 많아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무리 부어도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그릇 찾는데 또 치우고, 또 한 그릇 찾는데 또 있고, 또 한 그릇 찾는 또 있고. 이상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빌려 가지고 온 그릇대로 채우고 나니까 더 이상 기름이 안 나오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만큼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5절과 6절 7절에 이르고 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에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이 여자 입이 그냥 찢어질 거예요. 정말 이제는 뭐 기름이 얼마, 이때는 기름이 귀했으니까 기름이 이게 다 돈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여러분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고 자기 마음대로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의 위대한 거는요, 이 기름을 가지고 누구한테 갔느냐? 엘리사에 가서 물어봅니다. 엘리사요, 이제 이 기름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을 해라. 이 여인의 위대함은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합니다. 다 그 여자 거예요. 그 집에서 생겼으니까. 그럼 엘리사하고 안 물어봐도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오늘 7절에 기록하지요. 열왕기하 4장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많은 물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도받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정의 물질 문제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두 아들까지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 기업사회에서 물질 돈 벌잖아요. 내가 벌어서 내 혼자 쓰겠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물질 관리까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농부도요, 좋은 씨앗을 소개받습니다. 그럼 그것을 땅에 심어봐야 돼요. 그래야만 정말로 그 씨앗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지, 심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갖다 심어봤더니 정말로 설명대로 좋은 열매가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부는 그 열매를 보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거 반드시 심으세요. 하여간 좋습니다. 왜? 본인이 심어봤으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심어보면 이런 동일한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종류입니다.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복받은 자의 반열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결단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머뭇머뭇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대개 계산 쪽이 많이 발달된 사람들이 머뭇머뭇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십시오. 성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이 가정과 자녀를 책임지리라 믿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함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이 남은 7지파 사람들은 기업 분배된 꿈이 없었습니다. 그 땅의 기업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관리해서 그들과 그들의 수는 어떻게 살 것에 대한 꿈이 없었으므로 그 현재의 만족안에 나태하고 심지어 먼저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보고 불평만 하기 시작합니다. 왜 너희들만 땅을 먼저 분배받고 우리들은 나쁜 땅을 주느냐? 왜 그랬을까요? 꿈이 없으니까. 그저 주어진 것에서만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루고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뭡니까? 암시대 하나님의 꿈입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한단 말은 날뛴다 그 말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번영과 행복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7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 외칩니다.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등하게 그려가지고 돌아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 4절에 분명히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는 두루 다니며 히브리 말로 할라크입니다. 자세히 둘러보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얻고 싶은 땅을 자세히 둘러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가지고 한번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들의 기업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네가 갖고 싶은 꿈을 가져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여호수아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꿈을 가지고 그냥 그림을 그리며 그냥 목적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며 꿈을 꾸며 달려가기를 여호수아는 원하고 있습니다. 꿈이란 단어는 마음속에 바람이나 이상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는 피조물 중에 꿈을 꿀 수 있는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이 아무리 영리해도 저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만이 꿈을 꿀 수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면 그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머물거리는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꿈대로 가서 좀 땅을 보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 실로에서 너희들에게 땅을 분배하리라. 오늘 여호수아 18장 8절에 기록하게 되어지지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10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땅을 그대로 분배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고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여러분 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꿈꾸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대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도 꿈을 꾸셨어요. 그 꿈이 뭡니까? 인간의 구원에 대한 꿈입니다. 인간을 창조했는데 너무 죄악으로 병들었어요.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러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2012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일, 우리는 내일 모레면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에게도 꿈이 꿔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어떤 좌절에서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늘 별을 보고 연구했습니다. 왜 연구하느냐?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잠도 자지 않고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이상한 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메시아의 별임을 알고 먼 곳 예루살렘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최초로 영접하게 되어진 동방박사들이 성경에는 소개됩니다. 그래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이르가지고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 예루살렘들이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이 경배하러 왔는데 최초로 아기 예수를 맞이합니다. 그것은 이들은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꿈꾸는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것이 아닙니다.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최고의 귀한 것들입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면은 이 땅의 물질의 소중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떤 꿈이 있습니까? 다시금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꿈이 다시금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좋은 영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일들의 꿈 꾸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들이 삶 어떻습니까? 후회보다는 보람과 기쁨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주저함이 없어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성탄절이 되면 어린아이들이 가슴속에 작은 희망의 꿈을 갖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서 많은 선물을 받으리라. 그 작은 꿈이지만
잠자고 나면 자신의 머리맡에 있는 작은 선물 상자가 바라보고 너무도 기쁨에 잠겨있는 어린 시절의 꿈을 연상해 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꿈을 꿀까요? 이 안에도 힘들었던 것, 많이 속상했던 것, 눈물 흘렸던 것, 예수 그래서 모두 씻어버리고 주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꿈꾸십시오. 꿈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후회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